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보다 너를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같이 그 종이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1절 말씀에 보시면 같이 한번 보시죠. 1절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그랬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1절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위로와 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나는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았는가 생각해보는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이제 해마다 2월경이 되면 한 석 달 정도 이렇게 알러지 반응 비슷하게 기침이 계속 나옵니다. 네. 시작은 언제나 감기와 함께 이렇게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달에 감기가 잠깐 왔다가 나갔는데 그냥 가기가 아쉬웠나 봐요. 다시 또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화요일부터 고장난 수도꼭지처럼 콧물이 주룩주룩 흐르고 그리고 콧물이 좀 멈췄다 싶으면 또 코가 막혀가지고 숨이 안 쉬어지고 그래서 잠깐 숨 쉴 때가 되면 또 갑자기 공기가 많이 들어와서 기침이 또 계속 나오고 그래서 삼중 콤보로 야, 이 숨 쉬는 게 이렇게 힘든가. 그러다가 이제 약을 먹고 숨쉬기가 이제 괜찮아지면 야, 이 숨을 쉬는 게 이렇게 행복하구나 하는 걸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평상시에 숨 쉰다는 게 이렇게 좋았던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이렇게 숨만 잘 쉬어줘도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게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특별한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게 되고 또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각종 병자나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고 사도 앞에 나와서 고침받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즉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하는 것이지요. 물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 또 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특별한 은혜를 받고 나면 우리의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는 어떤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것보다 더 바라고 또 기도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우리에게 그와 같은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상황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숨 쉬는 걸 여러분 의식하며 숨을 쉬십니까? 우리가 숨 쉴 때 내가 지금 숨 쉬고 있다 이거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숨을 쉬지 않습니까? 근데 감기 걸려서 콧물 나고 코 막히고 기침하고 하다 보니까 한 번씩 하면 막 뇌가 막 흔들리고 이러다 보니까 숨만 이렇게 잘 쉬어줘도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는 게 이렇게 재미없어도 되나 싶을 만큼 아무 일도 안 생기는 것, 이게 우리에게 은혜이고 또 복입니다. 아침에 학교 간 아이가
아무 일 없이 집에 돌아오고, 또 아침 먹고 출근한 남편과 아내가 직장에서는 무슨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저녁에 들어와서 김치찌개, 된장찌개 먹으면서 하루 있었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이게 우리에게 은혜이고 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도록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범사에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안 하신 분은 안 한 줄로 알겠습니다. 창세기 24장에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는 과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24장은 창세기가 50장까지 있는데 제일 긴 장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찾아오라라고 하면서 자기 집에 있던 늙은 종 엘리에셀을 자기의 고향 땅으로 보내게 되는데, 그때 아브라함에게 들었던 말을 이 엘리에셀이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가 될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에게 똑같이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아무 대책 없이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찾으러 왔던 이 엘리에셀이 이 나홀의 성의 한 우물 곁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었는지 또다시 그 내용도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에 보면 위에 했던 말이 밑에 또 나오고 중간에 했던 말이 또 밑에 또 나오고, 이래서 이제 창세기 50장이 굉장히 긴 장이 됩니다. 말하자면 이제 엘리에셀은 이삭과 리브가를 중간에 연결할 중매장이 비슷하게 지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중매를 할 일이 생겼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이삭이라는 총각과 리브가라는 처녀를 만나서 이렇게 중매를 해준다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할 것 같습니까? 이삭이 말이야 어느 학교를 나왔고 직장은 어디고 재산은 어느 정도 되고 신체 건강하고, 또 리브가는 얼굴이 이쁘고 몸매가 이쁘고 뭐 집안은 어떻고 그 사람 학벌은 어떻고, 이렇게 이삭에 대한 소개, 리브가에 대한 소개가 많지 않겠습니까? 근데 창세기 24장에는 리브가가 어떤 사람인지, 이삭이 어떤 사람인지, 그의 인품이 어떤지 그런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엘리에셀을 인도하여 리브가를 만나게 하셨는지, 또 그 두 사람 이삭과 리브가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했는지에 관한 내용이 창세기 24장의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이 아직은 아브라함만큼의 믿음은 없는 이 엘리에셀을 자기의 고향으로 보내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도록 하는 그러한 내용이 창세기 24장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무슨 자신감으로 자신의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자기 아내를 위하여 아내를 택해오라 라고 하면서 이삭도 같이 보내지 않고 오직 엘리에셀만 자기 고향으로 보냈을까 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7절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아멘. 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아버지의 집과 고향 땅을 떠나게 하시면서 현재 지금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을 근거로 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친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가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자를 엘리에셀보다 앞서 보내어서 이삭의 아내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그 사자가 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7절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동안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종 엘리에셀에게 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 여러 번 주셨던 말씀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100세가 다 되어서 사라가 이삭을 그 배에 잉태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 똑같은 약속을 아브라함이 들으면서 엎드려서 웃었던 사람입니다. 믿지 못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이 약속을 근거로 엘리에셀을 자기 고향 갈대아 우르 땅으로 보내면서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찾아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에 더해서 6절과 8절에서 반복해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조건을 덧붙입니다. 그건 뭐냐면 엘리에셀이 거기 가가지고 아브라함의 고향에 가서 이삭을 위해서 이렇게 아내를 택했는데 그 아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한 남자랑 어떻게 결혼하겠냐, 얼굴은 좀 보고 싶다 이렇게 말하면 이삭을 데려가가지고 만나게 해줄까요? 이런 질문을 아브라함이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안 보여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뜻이 계시면 한 번도 보지 못한 처녀와 총각이라도 결혼할 수 있으니까 너 혼자 가라,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8절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네, 왜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함께 가지 말고 너만 가서 여자를 데려와라 이런 조건을 덧붙였을까요?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것은 아브라함 자신뿐만 아니라 그에게서 낳을 자녀와 후손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가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면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너만 가서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데리고 오지 이삭을 데리고 가지는 마라. 왜? 이삭은 약속의 당사자이고 엘리에셀은 약속의 당사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바꿔 말하면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 당사자인 이삭이나 혹은 자기 며느리를 이제 뽑는 것이니까 책임 있는 아브라함 자신이 가지 않더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능히 찾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바꿔 말하면 이 믿음은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었지 엘리에셀의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내용을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창세기 24장의 주제는 엘리에셀이 이삭이 결혼할 대상자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24장의 주인공은 이삭이나 리브가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삭을 낳기 전에 아브라함이 상속자로 삼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만큼 신뢰하는 어려서부터 그가 키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지에 관한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9절에 보면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찾아오라 라는 명령을 받은 엘리에셀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가 어떻게 순종했는지에 관한 내용이 10절부터 6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에셀이 하나님 앞에 했던 기도가 어떻게 그대로 응답되었는지, 그래서 그 응답을 받고 데리고 온 이 리브가를 이삭이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해서 맞아들여서 아름답게 결혼해서 살았는지에 관한 내용이 창세기 24장 전체의 말씀이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엘리에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간접적인 경험을 간접적으로 경험한 하나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찾아오셨지만 엘리에셀에게는 찾아온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었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의 삶을 인도해 주셨는지를 주인으로부터 들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아브라함 곁에서 경험한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또 아브라함에게 언제나 복을 주셨던 그러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명령을 따라 아브라함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 나홀의 성, 나홀은 아브라함의 동생입니다. 나홀의 성이라고 되어 있고 또 도시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이 나홀의 성에 도착한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2절 같이 보시죠. 시작. 네, 엘리에셀은 여인들이 물을 기르기 위해서 오게 되는 이 우물 곁에 자리를 잡은 후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만나게 해줄 그 여인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어디에 가면 여자들이 많이 있을까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또 기대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를 선택한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의 이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의 믿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엘리에셀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그 기도의 구체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 같이 보시지요. 시작. 네, 엘리에셀이 자위를 잡은 그 우물은 어떤 사람이 그곳에 오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여간 엘리에셀이 그곳에 오는 어떤 소녀, 어떤 여인에게 나에게 물 좀 달라라고 했을 때 기꺼이 물을 떠서 그 사람에게, 엘리에셀에게 줄 뿐만 아니라 그가 함께 데리고 온 낙타들에게도 아무 말 없이 이렇게 물을 떠주는 그러한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인 것으로 내가 알겠다, 내가 생각하겠다, 이러한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엘리에셀이 끌고 온 낙타가 10필이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그 중에 일부는 이제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찾게 되면 결혼 예물로 그 신부의 집에 일부는 주고 일부는 먼 길을 또 가야 되기 때문에 신부를 태우고 갈 낙타였을 것입니다. 사람이 마시는 물이야 물 한 바가지, 물 한 동이 이렇게 뜨면 충분히 마실 수 있겠지만 10필이나 되는 낙타 모두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면 상당한 어떤 수고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더구나 엘리에셀은 그 나홀의 성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타지에서 온 낯선 사람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물을 길러온 그 사람은 엘리에셀이 소녀라고 말할 만큼 어린 여자였습니다. 제가 이제 어릴 때, 아마 주희나 그보다 더 어릴 때 이렇게 집에서 막 악을 쓰고 때를 쓰고 심하게 울면 할머니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 자꾸 그렇게 울면 망태 할아버지가 잡아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는 망태 할아버지 잡아간다 그러면 그게 그렇게 무서웠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어렵게 살던 시절에 이렇게 커다란 망태기를 이렇게 등에 짊어지고 고물이나 쓸만한 쓰레기를 이렇게 집어다가 그걸 팔아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그러한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동네 사람 아니고 상당히 낯선 사람이겠죠. 지금이야 같은 아파트에 살아도 옆집에 누가 사는지 잘 알지도 못하고, 누가 사는지 알아도 서로 뭐 이렇게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눈인사라도 할까, 아니면 만나도 뭐 싱숭생숭한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동네에 누가 사는지, 골목집에 누가 사는지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집에서 부침개라도 한번 하면 우리 집에 먹는 것보다 나눠주는 부침개가 훨씬 많을 만큼 그런 때를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고대 시대는 더했다라는 것이, 그때는 부족 사회고 시족 사회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 마을 모든 사람들이 다 일가 친척 아니면 결혼해서 맺어진 사돈의 팔촌의 팔촌의 또 사돈의 이렇게 되는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런 동네에 낯선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이 나이 어린 여자에게 나에게 좀 물을 달라 그러면 쭈뼛쭈뼛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누구길래 나한테 이러나. 근데 말없이 물을 떠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데리고 온 모든 낙타에게 다 물을 준다. 이거는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며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린 것은 그러한 일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면 그런 일은 잘 없는 일이겠습니까? 잘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그런 일들이 어느 동네를 가든지 물 좀 달라 그러면 알아서 여자가 물도 주고 데리고 온 낙타나 말이나 모든 가축에게도 다 물을 주고 이런 일들이 흔하고 늘상 있는 일이라면 그건 징조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근데 그런 일들은 거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하여간 엘리에셀이 이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하며 기도했던 사람이 성경에 있습니다. 바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입니다. 기드온은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침략해 왔을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네가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게 과연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감동에 맞는지, 그래서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전쟁터로 내보내시면 내가 맞는지 아닌지 징조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 기드온이었습니다. 한번 보지요. 성경을 사사기 6장 36절부터 40절 한 절씩 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같이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기드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한 이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정말 맞는지 그와 같은 징조를 통해서 확인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온 엘리에셀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출생과 번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과 그의 씨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믿음이 생긴 거죠. 그전에는 그와 같은 믿음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믿음이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것 같은 그러한 믿음의 경험이 없습니다. 단지 아브라함 곁에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찾아오라라고 하는 주인의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아브라함 고향까지 혼자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아는 사람 한 명 없는 낯선 도시에서 아브라함이 말했던 그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에셀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이러이러한 징조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해 달라라고 하는 이러한 기도를 하는 도중에
그 기도가 응답되는 그러한 경험을 또 하게 됩니다. 15절 같이 보시죠. 시작. 네, 지금 엘리에셀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사람이면 내가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그 자리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리브가를 통해서 자기의 기도가 응답된 것을 확인한 엘리에셀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27절 같이 보시죠. 시작. 네,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린 사건이 있은 후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 60년 가까이 소식이 없었던 자기 동생 나홀이 밀가에게서 8명의 아들을 낳았다라는 소식을 들었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신뢰하는, 어렸을 때부터 100년이 넘도록 함께 살았던 이 엘리에셀은 자기의 주인이 가장 기뻐했던 소식이 무엇이었는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의 고향에 자기가 지금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찾아왔을 때, 내가 이 동네에서 내 주인이 말한 그 사람을 잘 만났으면 좋겠다, 어렵지 않게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간절한 기원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들 가운데서 이삭의 아내를 찾으라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기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바로 그 사람을 지금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엘리에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베푸셨던 그 사랑과 성실함이 자기에게도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찬송하면서 이제 리브가와 함께 그녀의 집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31절부터 48절까지 보면, 그래서 리브가의 오빠를 만난 엘리에셀이 자기가 어떻게 자기 주인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고 그곳까지 오게 되었는지 과정과 또 어떻게 우물 곁에서 리브가를 만나게 됐는지 그 연유를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반복인 것이죠. 이처럼 창세기 24장은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찾아 나선 엘리에셀이 그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과정이 반복되어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엘리에셀이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그의 기도가 기적처럼 응답되었다, 이걸 지금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관심은 그쪽에 많이 쏠려 있죠. 엘리에셀이 기도가 응답되는 이 과정이 상당히 흥미롭고 또 은혜가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와 같은 일을 기록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그 후손에게 가르치라 라고 하신 이 어떤 뜻과 목적은 엘리에셀이 기도했더니 응답되었다, 이걸 가르쳐 주려고 이것을 쓰게 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주권과 섭리를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직 그만큼 믿음이 없는, 비록 아브라함의 집에서 어려서부터 자라긴 했지만 아브라함만큼 믿음이 있지는 않은 이 엘리에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구원의 역사가 인간의 특별함이나 혹은 믿음의 대단함이나 혹은 그 소원의 간절함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요, 관점을 어디에 두고 이 성경을 읽느냐에 따라서 전혀 상반된 해석이 나옵니다. 만약에 오늘의 본문을 엘리에셀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해석이 되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징조를 구하며 기도했더니 그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를 만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이 되면 이제 적용은 어떻게 되겠죠?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하면서 기도해 가지고 응답받는 기도를 받자,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엘리에셀이나 또 앞서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의 기드온처럼 분명한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하는 게 좋은 기도의 방법이기는 합니다. 저 역시도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될 때는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면서 기도합니다. 한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남아공으로 선교사를 떠나게 될 때도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하며 기도했었고요. 또 남아공에서 선교 사역을 마치고 하와이에 올 때도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수없이 많은 그러한 방법과 또 어떤 그 응답으로 제가 기도했던 어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러한 징조가 이루어진 것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한다면 지금부터 저녁까지 이야기를 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듣고 싶으시면 저를 초대하셔서 한번 풀어보시죠. 이렇게 맨입으로 하지 마시고 밥도 좀 사주시면서 말씀을 하시면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것을 엘리에셀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다르게 해석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만큼 믿음이 없는 엘리에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지금 24장까지 오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75살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자기의 고향을 떠난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것으로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것을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기 전까지의 그의 믿음은 어땠습니까? 그의 믿음도 우리의 믿음과 별반 다를 게 없었습니다.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사실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붙드셔서 오늘날 성도들이 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부를 만큼 그의 믿음이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노력해서 믿음이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셨다, 그리고 끝내 완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엘리에셀과도 함께 하셔서 그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의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도록 만드시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48절에 나옵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아멘. 네, 지금 48절은 엘리에셀이 이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에게 자기가 어떻게 거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경위를 설명하면서 앞서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나게 된 그러한 과정을 반복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의 이 고백은 자기가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며 기도했던 것이 응답됐다, 이걸 감사하는 그러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찬송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직 그만큼의 믿음이 없는, 그만큼 성숙하지 못하고 도착하지 못한 엘리에셀을 통해서도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에셀의 이와 같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는 위로가 있습니다. 유익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은 엘리에셀이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하며 기도했던 그 기도가 신속하게 응답됐다, 아직 그의 입에서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이것을 이렇게 교훈으로 주려고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게 된 엘리에셀을 통해서도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와 여러 가지 소원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근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만큼 우리의 기도가 다 응답된다, 이걸 느끼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다닙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기도 응답을 받을까? 그래서 기도 응답 잘 받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안수를 받기도 하고, 하여간 여러 가지 이렇게 방법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도 응답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 주시는 어떤 사람이 있어. 그래서 그 사람한테 그냥 기도 부탁을 하는 게 나아. 그래서 그분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자기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응답받지 못한,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받지 못한 경험들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확신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다면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잘 응답되지 않는가?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그와 같은 신앙상의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혹시 기도 응답받지 못한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아닐까? 이러한 의심이 자꾸 또 생겨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신의 신앙 경험에 근거하여서 구원의 여부를 확신하려고 하는 것은,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구원관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는 기도가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응답되었을 때 우리가 받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면, 확인할 수 있다면 사도 바울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그의 몸에 사탄의 사자가 있다라고 말할 만큼 심각한 병을 가졌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와 같은 병이 자기에게서 떠나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같이 보시죠. 시작. 바울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은 것을 통해서 오히려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기침이 계속 오래되다 보니까 저도 스트레스가 되지만 집사람도 되게 스트레스가 되는가 봐요. 그래서 왜 기침이 나오냐 이렇게 저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면 기침이 나와서 기침이 나오는데 왜 기침이 나오냐고 물어보면 나는 기침이 나오는 거다. 왜 사람이 무책임하냐? 저한테 또 그래요. 설교하면서 기침 소리 듣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아냐? 그러니까 기침을 하지 마라. 저도 기침을 안 하고 싶죠. 그렇죠?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감정과 기침은 숨길 수 없다. 기침이 나와서 가장 안 하고 싶은 사람은 전데, 저도 이제 바울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는 제발 좀 기침이 안 했으면 좋겠는데 기침 좀 떠나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이 말하고 있는데 기침이 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이 지금 그런 겁니다. 바울이 몸에 사탄의 가시라고 불릴 만큼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있으니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또 사도로 인정도 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네, 우리는 약한 것보다 강한 것을 좋아하죠. 수치당하는 것보다는 대접받고 칭찬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가난한 것보다는 부자가 되는 것이 좋고 만사가 형통하게 술술 잘 풀리는 것, 그것을 기대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와 반대되는 상황에 자기가 처하게 되었을 때 그때도 나는 기뻐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가장 약하게 된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가장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때가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생애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 역사를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4권을 기록한 절반 이상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 자신은 사탄의 가시라고 말할 만큼 고통스러운 병을 평생 그 몸에 지니고 살았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바울의 생애는 순환의 생애였고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순교로 그 생을 마칩니다. 그런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무엇이죠? 고린도서 15장 16절부터 19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다만 세상의 삶뿐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하며 바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의 대부분의 것은 무엇이죠? 세상의 것을 위한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사업이나 직장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자녀가 잘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하여간 세상에서 복되고 형통한 것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기도한 것의 응답 여부에 따라서 내가 받은 구원에 유효한 것인지 확인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죠? 만일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는 더욱 불쌍한 사람이리라. 지금 이 말은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다, 이러한 말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다 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왜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네,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찾아서 아브라함의 고향 나홀의 성까지 오게 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가 라반에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엘리에셀의 아브라함의 동생의 손녀를 만나서 이삭의 아내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것이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이삭을 번제의 제물로 죽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릴 것을 믿은 그 믿음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믿음은 어디에서 근거한 것입니까? 창세기 17장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 이삭을 콕 집어서 그래서 그 이삭과 언약을 맺겠다 이렇게 말했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삭을 번제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죽였는데 죽은 것으로 끝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은 거짓말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이렇게 함부로 무시하거나 무효화하거나 아니면 모른 채 하거나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를 이을 이삭이 있어야만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 역시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택하신 리브가가 있어야만 이삭도 이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삭의 출생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은혜였던 것처럼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하게 된 것 역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은 엘리에셀의 주장이나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아니라 리브가의 오빠 라반과 그의 아버지 부두엘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십니다. 50절 5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 역사가 어떻게 우리에게 실제가 되고 있는지 그 과정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특별한 믿음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종에 불과한 엘리에셀이 데리고 온 여자를 처음 본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순종해서 결혼한 이삭의 어떠한 순종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낯선 남자를 따라 용감하게 나선 리브가의 용기를 칭찬하는 것도 없습니다. 50절 말씀처럼 이 모든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사람들, 엘리에셀과 리브가와 라반과 부두엘과 그 가족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합격한 아브라함이 아니라 믿음이 부족한 엘리에셀을 통해서, 간접적인 믿음을 경험한 엘리에셀을 통해서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인간이 생각하는 능력이나 믿음이나 어떤 그러한 기준 위에 서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 되심이 바로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었고, 엘리에셀이 우물 곁에서 만난 아브라함의 조카 손녀인 이 리브가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처음 만난 이삭과 리브가가 서로를 통해서 위로를 받게 또 해주십니다. 67절 같이 보시죠. 시작. 네, 인간의 경험과 기준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보이시는 그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에셀이 그 하나님을 믿고 우물 곁에서 기도했었고, 리브가도 그 하나님을 믿었었기 때문에 처음 본 사람인 엘리에셀을 따라 나설 수 있었습니다. 무슨 용기였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일이 생긴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를 처음 본 남자에게 따라가라 이렇게 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그 당사자라면 처음 본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하고 결혼하겠다고 이렇게 따라 나서겠습니까? 아마 그런 일들은 일어나기가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엘리에셀을 자기의 고향으로 보낸 아브라함이나 또 주인의 명령을 듣고 순종했던 엘리에셀이나 우물 곁에서 엘리에셀을 만난 리브가나 혹은 그의 오빠나 아빠나 엄마나 그의 가족이나 그리고 또 데리고 온 그 리브가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인 이삭 모두가 다 한 가지 공통점이 있죠. 뭐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이러한 믿음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결혼은 일어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내 기준, 내 경험, 내 생각, 내 판단에 맞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이렇게 끌어내려서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마시는 그 하나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일을 아브라함이 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니까 당연히 할 수 있었겠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겠죠. 근데 이 일을 주선하고 이 모든 일을 만든 사람은 누굽니까?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 네? 아직 아브라함만큼 믿음이 없는 엘리에셀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나 엘리에셀이나 리브가나 이삭이나 리브가의 오빠, 아빠, 엄마, 모든 가족이나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이 결혼이 가능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순종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부족하고 우리의 생각은 언제나 내 자신에게 머물러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는 그러한 부족한 면이 우리에게 너무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는 혹은 간접적인 경험일 수밖에 없는 엘리에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배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크게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따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